기도하라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요. 그 전주에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 응답의 황금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황금률이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행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또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으면, 여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또 황금률이라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황금률이 있다면 또 기도 응답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더 능력 있는 기도의 또 세계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을까?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그 방해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를 안 하니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또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주변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자에게 전화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신방도 받아요. 그러나 막상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신방까지 받지만 정작 그 기도의 당사자인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인 저도 제가 어느 순간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가정에 누가 아프면 제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빨리 병원 가봐라. 약국 가서 약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는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프지? 또 저게 무슨 병이지? 또 더 나아가서는 저게 혹시 또 뭐 큰 병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까? 여기서 마무리가 잘 되고 이제 나아야 되는데 혼자서 온갖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 모든 것도 약도 먹으라 그러고 병원도 가라고 다 하면서 막상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 몸에 손을 얹고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일이 될 수 없었는지 화를 내고 불평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항상 자녀 걱정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내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녀를 걱정하는데 나는 그 걱정을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 생각을 많이 하고 가끔 아이 생각 가운데 또 뭐 예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사실은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아이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아요. 내가 뭔가 하여튼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기도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기도만이 기도예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은 될 수가 있지만 기도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만이 기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혼잣말이에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하실 준비가 우리 주님은 되어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걸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고 생각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구한 적이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한 적이 있나? 아니요, 없을걸요. 그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담대하지 못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 기도할 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압니다. 뭘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시험의 목소리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목소리인 거죠. 맞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 그렇지만 그 일을 너를 위해서 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게 마귀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하나님께 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있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사랑하실까? 내 기도도 좋아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비하가 일어나요. 그 말씀 좋은데 그건 믿음 좋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자신이 없고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가치 절하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까?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의 가치는 지금 너의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고 어떻게 결정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가치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산 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오라. 담대히 나오면 뭘 주세요? 일단 긍휼을 주세요. 긍휼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긍휼이란 축복받을 자격 없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이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테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꽉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걸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조용히 기도하지 말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부르짖는 건 뭐예요? 소리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정말 자신 있게 나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안면 몰수하고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 않겠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겠어요? 열어달라고. 왜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82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그냥 열지 말고 크게.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채우리라 하였지만 너희가 안 믿었잖아. 너희가 안 나왔잖아. 너희가 구하지 않았잖아. 그냥 네 수준에서 구했잖아.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큰 일을 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먼저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개척하신 분들도 만나고 또 어디 서울에 어떤 교회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혹시 저한테 주실 뭐 충고가 없으시냐, 조언이 없으시냐 그랬을 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말이야 보니까 이거 하나 딱 중요하더라. 그게 뭡니까 목사님? 김 목사, 입을 크게 벌려.
번 만큼, 입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를 요만하게 구해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더 크게 구했어야 되는데, 딱 하나님이 제가 구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딱 하나님이. 그때 제가 진짜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구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모든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더 구할 걸. 다 지나고 나서 그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음에 지금 딱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만큼, 1원도 더 안 주시고 딱 그만큼. 그러면 항상 끝나고 나서 주실 줄 알았으면 더 구할 걸. 제가 가끔 이 근처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밥 먹으면 가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식당에 먼저 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말씀을 안 하시고 먼저 계산을 하고 가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시킬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렸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시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구할 걸.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게 동상이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서 그러면 문제인데, 지금 주님의 약속이 그렇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마. 또 크게 입을 벌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또 인간관계를 하고 또 사람 관리를 하다 보면요, 확신 있게 구하는 사람에게 또 확신 있게 또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확신 있는 태도로 이렇게 막 구하면요, 그 확신에 우리가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겠다라고 더 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요, 목사님 저한테 그거 좀 맡겨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확신 가운데 나도 동화되는 또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가 가져간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어요. 이게 수동태예요. 당하나니. 여기 있으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죠. 오늘도 기도로 침노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도록 여러분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 문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요, 그 문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는 네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나는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뭐가요? 죄악이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게 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게 기도 응답을 방해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내 안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올 때는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고 문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살다 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죄를 또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혹시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숨겨진 죄가 있다면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떠오르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마음에 기도가 계속 턱턱 막히게 하는 어떤 방지턱 같은 뭔가 기도의 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덜컹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뭔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 제쳐놓고 내가 뭘 구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주의 보혈 가운데 그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나를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내 안에 죄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어떤 동기와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른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그걸 알게 해주세요라고 점검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기도했는데 안 주시냐? 잘못 쓰려고 구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니까.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뭐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그것을 구하는지, 왜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 사업장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오너 되시는 분에게 또 우리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왜 축복하셔야 됩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간을, 이 자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텐데 집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왜 축복하셔야 됩니까? 여기가 잘 되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그냥 오시면 항상 축복 기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야 되냐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올바른 동기로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른 동기로 구한다라는 건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일이 내가 이웃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걸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동기로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이게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잘 돼서 이 일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올바른 동기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동기는,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게 잘 되면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될수록 나만 이렇게 부유해지고 나만 이렇게 고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해 주소서. 왜? 라고 하실 때 하나님, 그래야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왜 네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왜라고 물으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밤에 그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죄나 어떤 잘못된 동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가로막지 않도록, 응답을 가로막지 않도록. 왜 응답이 계속 더딜까? 주님께서 지금 뭔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걸 오늘 밤 주님 앞에 해결 보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기도 응답을 막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심과 불신의 문제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게 하는 제1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그 원칙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작년 특세 주제가 뭐였습니까? 솔라 피데, 그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던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제1원칙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심과 불신 아니겠어요? 의심과 불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 듣는 중에도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이 의심과 불신의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막 믿어지는 것 같지만 이 가라지 씨앗이 자라요. 이걸 내가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의심과 불신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걱정이라는 열매입니다. 걱정을 맺어요. 여러분, 걱정이 무엇입니까? 걱정이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걱정의 정의는 뭐냐면 24시간 그 문제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잠깐 눈 돌리면 그 생각과 문제로 돌아가는 마음. 지금도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설교 들으면서도 잠깐 정신 놓으면 막 마음이 아이에게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건강으로 가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걱정은 뭐예요? 24시간 그 어떤 한 문제에 계속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걱정은요, 하나님께 그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겼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되찾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맡겨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다시 받아가지고 여전히 또 걱정해야지. 그죠? 돌아가는 길에 또 걱정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의심과 불신의 이 가라지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다음에 12장에 있어요. 앞에 믿음으로 실컷 얘기한 다음에 12장 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거냐? 12장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걱정이 뭐라 그랬어요? 24시간 어떤 한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 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시선 싸움이라는 거죠. 마음이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시선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계속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역사를, 그 힘의 비밀을 예수님께로 계속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길 때,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거기에 내 시선과 마음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요, 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정도 보십시오. 한 번 힐끗 이렇게 보시고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쓱 보십시오. 이 성적표 한 번 쓱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제 마음이 확 가라앉을 거예요. 그때 빨리 시선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문제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아이들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살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거 없을 거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게 있지만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이번에 좀 그랬지만 잘할 수 있어. 아니요, 다음에 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내 아이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편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아내 의지하면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계속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의 열매를 맺고 있는 내 마음에 평강의 열매가 맺힐 건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모든 문제에 내가 빠져있고 쌓여있던 내가 이제 그냥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기로 합시다. 주님께 말씀해 드리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밤 저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한쪽만 고개 돌리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까? 배 밖으로 조금만 눈 돌리면 저 배를 삼키려고는 바람과 풍랑 그 가운데 서 있는 제자들. 그러나 그 시선을 누구를 봐야 돼요? 배 밖의 풍랑이 아니라 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계속 시선을. 그 시선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동물 조련사가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련사가 사자를 처음에 이렇게 맹수 사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채찍과 전기 충격기와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채찍과 전기 충격기는 왜 가져가는지 알겠어요.
조련을 해야 되고 혹시나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되니까 채찍과 전기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의자는 왜 들고 가는 걸까? 의자는. 그 이유를 보니까 의자를 들고 가는 이유가요. 사자는 원래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대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 의자를 사자를 향해서 다리를 이렇게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해가지고 들고 가면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하나만 초점을 맞추는 동물인데 이 4개를 보고 초점을 못 맞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어붙어가지고 조련사를 공격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뚫어내야 되는데 마치 그 사자 앞에 아른거리는 그 의자 4개 다리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희미하게 만드는 집중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 요소들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한 겁니까? 의심과 불신입니까? 담대함이 없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그 모든 나머지 그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정말 오직 나의 한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향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기도의 사람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도의 사람 시리즈 해왔고 오늘 13번째 마지막 이제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정말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반과 제가 훈련받는 우리 제자 훈련생들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포스터가 있어요. 화면을 좀 보면 그 푸시라는 단어의 풀이입니다. 푸시,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이 이제 약자를 앞에 글자를 줄여서 PUSH에서 푸시. 하나님을 계속 푸시하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푸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번, 오늘까지 13번이면 거의 석 달입니다. 석 달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법은 배웠는데 기도를 못해. 기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법입니까? 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마치 수영장 가가지고 준비 운동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수영 못해도 수영은요 풀장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는 거지.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서 그래서 계속 그 수영장 밖에서 준비 운동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 운동할 겁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푸시하기를 원합니다.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께 푸시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